안녕하세요. 홍성철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나눌 주제는 크리스찬의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입니다. 크리스찬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 주제가 왜 중요한가?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크리스찬들은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 왜 중요하냐? 첫 번째로 끝날 때까지 끊임없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왜 영적 전쟁이 중요한가라는 문제인데요. 그것은 신자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이 영적 전쟁을 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이기는 생활, 승리하는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 전쟁의 중요성이 그렇고,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되는가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말씀드린 대로 크리스찬의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육적인 전쟁이 아니죠. 사람과 싸우고 정부와 싸우고 다른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전쟁하는 것이죠. 따라서 크리스찬들은 세 가지의 원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들의 영들입니다. 귀신들이죠. 오늘날 현대 신학에서는 이 마귀들 존재를 알고 천사의 존재도 압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존재, 귀신들, 사탄 실제로 존재합니다.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노략질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는 일, 이것은 마귀들이 하는 일입니다. 마귀들이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신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이 모든 일은 근본적으로 마귀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죄를 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도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 사탄, 귀신들은 끊임없이 신자들을 공격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이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신자들을 유혹하고 파괴시키고 또 미혹하고 불평불만하고 싸움을 걸고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습니다. 자, 두 번째 크리스찬들의 영적 원수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분위기, 세상의 유행, 세상의 세계관, 이런 것들이죠. 특별히 세상의 이런 유행, 세계관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신본주의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통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죠. 그런데 마귀는 뒤에서 세상의 분위기, 세상의 세계관, 이것들을 조장합니다. 이데올로기로 나타나죠. 분위기로 나타납니다. 유행, 세계관, 이런 것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런 세상의 분위기, 유행, 풍조, 이런 것들과 싸웁니다. 세 번째로 신자들의 크리스찬들의 원수는 세 번째로 인간 죄성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 죄를 짓고자 하는 본능, 죄를 쫓아가고자 하는 이런 충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의 영향력,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의 죄성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독특한 죄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시기심이 많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용서치 못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이 아담의 죄성, 그 다음에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죄성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씻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의 성과 더불어 싸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원수가 있죠. 사탄, 그 다음에 세상의 분위기, 그 다음에 내 개인의 죄성, 이것을 대항하여 끊임없이 전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되는 거죠. 부모와 싸워서도 안 되고, 우리의 이웃 친척들, 세상 속에서 사람들 있죠. 우리와 불편한 사람들,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런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싸워야 되죠? 사탄, 귀신들, 그리고 육체의 죄성들, 그리고 세상의 분위기, 돈 하는 세상의 분위기, 인본주의 세계관, 이런 것들과 이 신자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왜 이 주제가 중요하냐 말씀드렸고, 두 번째,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되는가 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전쟁이 세 가지 전쟁터가 있어요. 이것은 생각의 전쟁터입니다. 생각.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도 있죠. 또 하나님이 주신 생각, 감정도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여러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불평, 불만, 시기, 갈등, 미워하고 이런 감정들이 있죠. 그래서 이 사탄 귀신들은 이 신자들의 영은 건들지 못합니다. 신자의 영이 있습니다. 영, 우리의 영이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관이죠. 영,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영은 사탄이 귀신들이 건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마음 홈. 이것은 끊임없이 사탄, 또 세상의 분위기, 우리의 죄성들이 있어서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힘들면 불평스럽고 짜증나고, 그 다음에 미워하고, 또 갑작스러운 충동이 생기고, 이런 마음의 전쟁터가 있습니다. 왜 신자가 성령 충만해야 되나요? 그것은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에, 예수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이 될 때에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성령께서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기쁘죠. 예, 환난이 있고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주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우리의 전쟁터고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생깁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또 천국 가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따라서 사탄은 끊임없이 신자들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성령 충만하고 기도 충만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 전쟁터가 생각의 전쟁터, 마음의 전쟁터, 감정이죠. 그 다음에 말이 전쟁터입니다. 자, 여러분, 왜 사람들이 짜증나는 말, 불평하는 말, 미워하는 말, 시기하는 말을 할까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에서 또 마음이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영향과 그리고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랑의 말, 존경의 말, 세워주는 말, 또 권면의 말,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말, 또 사랑의 표현들 말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세상의 영향을 받고 죄성의 영향을 받으며 마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로써. 비토하는 말, 상처를 주는 말, 그 부정적인 말, 그 다음에 불평의 말, 쓴뿌리 말,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아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권세를 줬습니다. 말로 다스리는 권세. 이름을 짓죠. 코끼리, 원숭이 전부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기도하죠.
그런데 이 마음에서부터 생각에 사탄과 세상의 영향을 받고 죄성의 영향을 받으면 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그러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말한 대로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이 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 충만, 말씀 충만하면 이 말로서 기도하죠. 말로서 사람들을 세우고 말로서 축복하고 말로 전도하고 말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이 말의 기능인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이런 생각의 전쟁터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이 사탄의 조직,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성령 충만하고 천사의 도움을 받고 이러면 삶에서부터 나타나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사탄의 제국에 그리고 세상의 영향을 받고 죄성의 영향을 받으면 그것이 나쁜 걸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죠. 그렇지만은 예수께서 재림할 때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사탄과 세상과 그리고 우리의 죄성과 끊임없는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이 갈수록 이런 사탄과 그 다음에 세상의 분위기를 멀리하고 그리고 우리 죄성이 빠져나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좋은 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예수께서 오시는 이 종말의 재림의 순간까지 끊임없이 이제 우리는 이런 전쟁 가운데에 싸움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생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영적 생활,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직장 생활, 교회 생활,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생활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승리는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의 연령이랄지 내 어떤 탤런트랄지 내 교회 다니는 연수 그 다음에 내 기질 그것으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신자들은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는 무기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이기는 것입니다.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 죄성을 이기는 것은 내 신앙의 관록으로 절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구원자죠. 구원받은 예수 이름으로 이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승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승리의 권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죄성을 이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런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예수의 보혈 또 예수의 권세로 이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나쁜 생각들 그 다음에 감정들 있죠.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권세로 물리쳐야 돼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과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항하여
전쟁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대항한다는 말은요, 굳게 말로써 전쟁하는 것입니다. 말로써 대항한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대항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 생각일 부정적인 생각, 마귀들, 귀신들 주는 생각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런 것들이 권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크리스천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강력한 기도 생활이 필요해요. 강력한 기도 생활. 자, 우리가 신자들이 여러분 왜 집니까? 왜 패배의 생활이 있습니까? 이것은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강력한 기도의 생활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생활이 약해지면 여러분 끊임없이 패배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패배하는 생활. 맨 패배하죠. 맨날 주 앞에 회개하고 또 용서 빌고 이런 생활이 반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력한 기도의 생활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이죠. 바로 전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깨어서 1시간을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더냐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제자들이 깨어서 1시간 이상씩 기도의 생활이 약했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바로 전날에도 그들의 기도의 생활이 1시간 미만이었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게 된 것이죠.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율법적으로 1시간 기도해라 그 말이 아니고 최선도로 1시간 이상씩 기도의 생활, 이것이 약해지면 제자들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울 시민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이처럼 강력한 기도의 생활이 있다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매일마다 성령 충만하고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그러면 짜증이 나고 불평불만스럽고 코로나 또 경제가 안 좋아지고 가정생활, 직장생활이 이렇게 힘들어도 기도의 생활이 강력하게 받쳐주면 기쁘죠. 이길 수가 있습니다.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강력한 기도의 생활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영이 기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랑하시는 우리 서울 시민교회 성도님들, 영이 먼저 충만해야 돼요. 영이. 우리의 영이 충만해야 되죠. 영이 충만해야 내 마음의 혼이 기뻐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기쁘면 우리의 육체도 기본적으로 특별한 그런 일이 없는 한 강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또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연합하여 또 시민교회가 전체 교회들이 연합하여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 조직은 치밀하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가 어떻게 타락해서 마귀가 몇 마리고 거기에 강조를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 예수의 재림, 또 교회의 승리를 강조하는 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탄의 제국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루시퍼, 타락한 천사죠. 그것이 마귀가 된 겁니다. 3분의 1이 타락한 영들이 있습니다. 마귀도 계급 조직 있죠. 별 5개, 별 4개, 별 3개, 2등병 있습니다. 천사들도 마찬가지죠. 계급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지구 땅에 사는 지상의 육군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은 하늘의 공군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에 이 마귀의 군대가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언제까지? 예수께서 오시는 재림의 순간까지. 마지막의 종말의 시대에 사탄 제국들은 끊임없이 발악합니다. 왜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발악합니다. 이 발악의 형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탄 제국은 사탄이 있고 그 다음에 정사라는 이런 악령들이 있습니다. 이 정사의 악령들은 민족들의 신들 배후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민족들이 이방 신들 있죠. 모든 민족들이 예수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죠. 알라, 불교, 고타마 시타르타, 신도교, 공산주의 체제들, 이런 무신론들을 섬기게 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배후 가운데에 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사라는 영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별 세계들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실체 악령들이 끊임없이 오늘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이런 영적인 실체와 더불어 끊임없이 전쟁합니다. 선교사들이 가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교회는 뒤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라신들, 그 다음에 불교, 불교의 이런 6억, 이슬람교 18억, 그 다음에 힌두교 10억 인구들, 공산주의 체제들, 그 다음에 북한의 주체 사상들,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이런 망령들, 이런 배후 가운데에는 이데올로기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적인 견고한 진이 있죠. 이념의 견고한, 사상의 견고한 진이 있어요. 이것은 강력한 교회의 기도로 여러분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강력한 기도의 생활을 연합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해서 기도할 때에 이런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사탄이 묶임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들의 영적 전쟁을 이렇게 배우는데, 우리가 생활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피로, 강력한 기도의 생활로 함께 연합해서 승리하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